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교회 부흥을 말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백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전도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섭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실컷 나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결론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전도를 열심히 해서 날마다 교회에 믿는 자들이 더하여졌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불평할 수 있는 내용이죠. 아니, 하나님, 우리의 수고는 어디 갔습니까? 고생은 죽도록 우리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아무 생각도 없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옥에 갇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당하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전도하느라고 고생했다, 상 받으라,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이 말씀 앞에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정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했지만은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신 결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 반박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습들이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조금 했으면은 내가 한 수고와 내가 한 노력의 결과로 열매가 맺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삐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결국은 수고는 인간이 할지라도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압니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내가 아니라 인간의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이요 최종적인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서 그럼 내가 한 게 뭐야? 나는 안 해도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해놓고 이제는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라고 뒷방에 들어앉아 놀았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전도의 사역은 계속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오순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날 성령의 이름에 그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사도들이 방언을 통해서 언어가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다함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오순절 이전까지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참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진짜 못난 교회였고 부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시자 사도들 너도 나도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성도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사도 요한과 여인들 몇 명 빼고는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살겠다고 두르고 있던 혼디불까지도 벗어 던져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까지 도망가는 자들 있었습니다. 수제자라고 큰소리 치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모습은 좀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확인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다락방에 꼭꼭 숨어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도들과 성도들이 언제부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뛰쳐나가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채찍에 맞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 죽는다 할지라도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칠 수가 없었으니 인간의 열심과 수고가 아니라 그들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주장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주심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 온전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 자신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던 자신들을 알기에 오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이 놀라운 교회 부흥의 그 역사가 자신들의 실력과 재주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초대교회에 이렇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 주셨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들이 해야 될 복음 증거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이 앞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야 라고 하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유대인들이 있었을까요? 과연 그 말을 듣고 와 베드로 설교 잘한다 감동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자신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베드로의 그 설교에 과연 몇 사람이나 감동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에 귀를 막고 뭐 저따위 설교를 하고 있어 아마 그렇게 반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응이 사람들의 실력으로 되어지는 일일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믿는 자가 되어지는 이 사람의 심령의 변화, 거듭남의 변화가 과연 사람들의 실력으로 되어지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성령과 물로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의 죄와 악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 설교를 듣는 데에 3,000명이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의 실력일까요? 사도행전 7장 52절부터 5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한 설교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라.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지키지 않은 자들이라. 오늘 신랄하게 유대인들의 죄와 악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한 것입니다. 듣기 싫은 설교를 한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똑같이 당신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라고 외쳤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돌로 스데반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스데반이 베드로보다 실력과 재주가 모자라서 그럴까요? 스데반도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말을 해줬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스데반의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결국 인간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누구의 실력 때문일까요? 여러분에게 전도를 잘한 분의 실력일까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의 감동 때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넣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보다 실력이 모자라고 우리보다 덜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람이 비록 애를 쓰고 노력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 오늘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힘쓰고 애쓰는 이 놀라운 사역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영광교회를 보면서 어떤 결과를 취하실까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과연 우리를 보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실까요? 아니면은 영광교회는 구원받는 사람 보내줘 봐야 안 돼, 보내줄 필요 없어, 그러면서 외면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를 보시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를 나누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지만은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시간을 내어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계속했으니 오늘 전도의 가장 기본은 말로서 하는 전도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이 말로서 하는 전도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전도 행위입니다. 오늘 말을 잘 못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천사처럼 말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만을 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의 입을 열어 사람들 앞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니 나는 말 못해 하면서 전도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앞에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만나서 전도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빌립이 가이사라에 가서 전도한 것을 보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을 접촉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구스 여왕 간닥의 국권을 맡은 자를 만나 수레를 같이 타고 가면서 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한 기록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하기도 했지만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거리마다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1대1로 전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하셨지만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으니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를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서 개인 전도를 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조용히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했으니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대중적인 전도도 했지만은 내 가까운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전도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만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으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할 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실천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삶을, 섬김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 밖에 나가 온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배웠던 말씀의 삶을 실천함으로 오늘 사랑의 삶을 삶으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설교를 들으십니까? 왜 성경을 배우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듣고 행하기 위함이어야만. 오늘 시온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쌓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랑에 갈급한 시대입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지만은 정말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사랑에 목말라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이러한 세상 가운데 누가 참된 사랑의 삶의 모습을 실천해야만 하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저들에게 사랑의 삶을 실천해 내어야만 합니다.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사랑이 사라져 냉랭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경쟁 사회, 남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사회, 남을 직장에서 쫓아내어야만 내가 직장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사회, 내가 1등을 해야만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무한 경쟁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연 앞에 사랑을 요구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가 벌써 수백 년 전에 지어진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상을 너무나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통해서 사랑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꽂혀버립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사랑을 못 받으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갈급한 사랑을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세상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들어와 나만 아는 이기적인 단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부터 사랑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 교회 안에서의 삶 속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져야만 하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들이 보여져야만 하는데 교회 안에서부터 사랑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있습니다. 그러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 연광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고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연광교회가 이곳에 온 지 5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참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교회가 부흥되어져 왔습니다. 나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구역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다른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 은광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십시오. 교회가 이제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오늘 이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실 것이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삶을 생각하면서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온전히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을 교회 바깥으로 옮겨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져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우리 은광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듣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살펴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 입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고 그 실천하는 삶을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실천함으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아내었으니 주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은광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참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고 행하는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